오늘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옷 중에서 도둑이라는 옷입니다. 우리는 다 도둑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다 도둑이 되어서 끊임없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러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도둑의 옷은 원래 우리의 옷이 아니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입고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둑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한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고 있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은 다 도둑이 되어서 끊임없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둑질하는 자, 이게 원문에 보면 분사행입니다. 현재 분사행.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도둑이 되어서 끊임없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도둑놈들은 그래도 뭐 도둑질을 한번 하고 나면 또 텀이 안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간들이 다 도둑이 되어서 쉬지 않고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뭐냐?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는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도둑질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해도 되는데 도둑질을 하고 있으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만약에 그냥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만 이해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도둑질을 안 하면 내가 너무 결핍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야, 너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 이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있으니까 야, 너 도둑질 하지 말아라. 도둑질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마귀한테 지금 속아가지고 도둑질 하고 있는데 너 도둑질 하지 말아라. 너 왜 도둑질 하고 있나? 속아가지고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래요. 복음. 예, 도둑질 하지 말고 이리 쭉 하니까 마음이 막 그냥 무겁고 막 그래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이래요. 복음.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한번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인간은 도둑이 되어서 끊임없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 두 번째 사실은 우리는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한테 속아서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두 가지 사실을 근거로 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도둑이 되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인간들은 왜 도둑질을 하는 것이며 무엇을 도둑질하는 걸까요? 왜 도둑질을 하는 것이며 무엇을 도둑질하고 우리 보고 도둑이 되어 도둑질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왜 도둑질을 하는 것이며 무엇을 도둑질하는 것일까요? 네, 우리가 왜 도둑질할까요? 도둑질을 안 해도 되는데 자꾸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도둑질을 하느냐?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이거 적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는다 그래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욕심. 도둑질을 안 해도 되는데 욕심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 그러죠. 좋은 걸 보면 도둑질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욕심 때문에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 우리가 뭐 설명을 들었듯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생명, 지혜, 능력, 재능, 은사, 종기부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내 것처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경에 보니까 어린 아기로, 어린 양으로 주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나라는 존재의 주인으로 오시되 어린 아기로 오신 거예요. 어린 아기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시되 주인으로 오시되 어린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것도 무슨 경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홀로, 그리고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들 마음속에 다 욕심이 생기더라. 야, 이 어린 아기를 그냥 어때 갖다 버리고, 아니면 내가 그냥 잘 돌봐주지 않아가지고 이 아이가 죽게 만들어서 이 아기가 가져온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욕심이 생기겠죠, 여러분. 어린 아기가, 어린 양이 왔는데 돈을 수천억을 가지고 왔다. 이 어린 아기만 없으면 이 돈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린 아기, 어린 양을 살짝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다 생기죠. 그러나 이 아기가 자라게 되면 여러분, 이 아기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나는 아무것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아기만 없으면 모든 걸 차지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만, 이 아기가 자라면 이 아기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 마음속에 다 욕심이 생기더라, 욕심. 그래서 내 속에 주인으로 오시되, 왕으로 오시되 어린 아기로 오신 그 하나님을 땅에 묻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아 내가 나의 주인이 되더라. 스스로 인간이 도둑이 되어버려요, 도둑이.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모든 인간은 다 도둑놈이래요, 도둑놈. 우리가 살아갈 때 자꾸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건 도둑이래요, 도둑. 그래서 계속 우리는 도둑이 되어서 도둑질을 해야 돼요. 도둑질을 해야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 도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도둑질하는 자가 현재 분사형입니다. 계속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요한복음 10장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남편으로 들어오시려고 그러니까 뚝 속에 주인이 있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주인은 가짜 주인으로 도둑이라는, 강도, 절도, 도둑. 하나님의 것을 다 도둑질 해가지고 우리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다 도둑이라는, 도둑. 그걸 두고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면 우리는 도둑이 되어서 계속해서 도둑질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음이었거든요. 없음. 그러니 내가 나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계속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내 거야. 머리가 좋다. 공부를 잘한다. 인물이 좋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그 행사하는 것은 도둑질 하고 있어요. 도둑질. 그리고 얼마나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도둑질하느냐. 생명도 몸뚱아리도 지혜도 은사, 재능, 건강, 남편, 물질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내 것이다,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원래 나는 없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이건, 그러면 우리는 다 도둑이 되어서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을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왜 내 걸 도둑질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러더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것을 계속 도둑질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도 몰라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그건 도둑놈이 되는 것이고 계속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인류 역사 내내 인간들이 그걸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도 늘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게 이게, 다윗이 충격을 받은 것도 이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그러면서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다윗이 바세바와 간통을 행하고 불륜을 행하고는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충신 우리아를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그마한 죄도 안 지으려고 애를 썼던 다윗이 살인죄, 간음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렇게 죄를 지어놨고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줘. 왕이여, 저 왕궁 밖에 마을에 짐승하고 양이 굉장히 많은 부자하고 어린 남양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부자 집에 손님이 왔더니 부자가 자기 집에 짐승을 안 잡고 그 가난한 집에 어린 남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 왕궁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그런 못된 놈이 있느냐, 그 놈을 잡아다가 내가 혼을 내주겠다, 여봐라. 나단 선지자가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소스라치게 놀래요. 왜 다윗이 놀랬느냐? 자기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도 놀랐지만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가 그 죄를 지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것을 다 도둑질해요. 우리가 지금 살인죄 저지르고 불륜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하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 그걸 깨닫지 못해요. 다윗이 이걸 깨달은, 다윗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있는데도 내가 그걸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하는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말라기서 3장 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보면 엘로힘이라고 그러죠. 엘로힘.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뭘 도둑질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있다.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땅에 묻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행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둑질해가 땅에 묻어버리고 다 그 하나님의 지위, 신분 모든 걸 싹 내가 빼앗아 가지고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둑질한다 돼서 원문에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그걸 알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 예수님이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은 미츠라임, 무덤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도둑질해서 무덤에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지위, 신분 모든 걸 도둑질해가지고 내가 나의 주인 행세,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과 복을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왜? 하나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생명이신데 하나님을 땅에 묻고 죽이는 건 스스로 자기의 생명과 복을 죽이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애굽으로 가니까 헤롯이 누구를 죽입니까? 그 베들레헴 근방에 2살 난 아기 생명을 딱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고 묻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스스로 죽이고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인간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모르고.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왜? 도둑질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과 복을 죽이고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니 도둑질할 필요가 없는데 왜 마귀한테 속아서 도둑질을 하고 있냐? 너 스스로 너에게 주어진 생명과 복을 죽이고 파괴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업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 도둑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 도둑질하는 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죽이고, 즉 그 말은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죽이고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 필요가.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둑질은.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나님이 자신을 교회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몸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몸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인간들이 뱀에게 속아서 뱀의 말을 듣고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더라. 그건 말하자면 자기가 강도가 되어서 자기 집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집에 물건을 다 훔치고 부수고 가족들을 묶어놓고 두들겨 패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훔치고 부수고 가족들을 묶어놓고 두들겨 패고 그런 사람들 미친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부수고 두들겨 패고 죽이고 내가 그렇게 한다. 내가. 그런데 인간들의 인류 역사 내내 이걸 아무도 모르더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구와 함께 돌아가십니까? 좌우편에 강도 도둑놈하고 죽는 거예요. 그 강도 도둑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 강도 도둑인 우리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면 그건 도둑놈이 되어서 내가 강도가 되어서 스스로 내 집을 도둑질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신 그 나로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된다. 그 나가 진짜 나인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 도둑질하는 자는 이제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너의 주인이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면 너한테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복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제 머리 대신 하나님의 손이 되고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드에 서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인간을 고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되 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나를 몸으로 삼아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나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죽어간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구원하고 돌이키고, 이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이 됨으로 도둑놈이 되어가지고 자꾸 그냥 내 속에 주어진 생명과 복을 도둑질을 해서 파괴하고 죽이지 말고, 이제는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낙심한 자들을 어루만져 주고,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도둑놈이 되어서 모든 걸 파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면 그 모든 것을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면 나는 도둑놈이 되어서 도둑질을 하고 있다. 우리 그걸 생각을 잘 안 하죠. 늘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생명과 복을 파괴하는 것이다 하는 걸 아셔서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몸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